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금 법성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구절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좀 이제 이걸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 내용이 80권의 화엄경을 축소시켜서 압축시켜 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화엄종에서 화엄 그 술법에서 말씀하신 법신에 관한, 그 법에 관한 존재 실상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양자역학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양자역학도 하시는 분들이 양자역학을 강의를 듣고 나면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네. 더 어려워서 양자역학이 아물아물한다고 이제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이 법성계 역시도 부처님께서 이게 그 요입 법문이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냥 핵심을 찔러서 하신 말씀이고, 의상 스님이 그 법성에 대해서 깨침을 이루시고 정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여러분께서 한 번 들으시고 이것을 다 알아챘거나 안 듣고서 다 아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머리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이시고,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것은 몇 번씩 곱씹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그 뜻 풀이 전해드리면서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원흉해 두 개의 상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서 본래 고요하며 이름과 모양도 없이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 7자로 되어 있는 세 줄 공부를 했어요, 스님.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지, 소지, 비여경. 먼저 뜻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지라야 아는 바가 되고, 그러니까 정지소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지라야 아는 바가 되지 나머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여경이라, 나머지 경계는 그 경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경계는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지라는 것은 뭐냐면 화엄경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화엄경의 신해행정 할 때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이해와 그 다음에 실행과 그것을 체험하는 단계, 이것이 신행을 해 들어가는 기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게 신이 공덕모라고 했을 때 이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3계의를 얘기할 때도, 수행의 53단계를 얘기할 때도 10신이 10가지 믿음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해,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해서,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얻기 위한 것이냐 하면 네. 자기 체험을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해 행정의 나머지 앞부분은 예비 수행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덕에 들어가서 내가 정덕했다는 말은 내가 체험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그걸 갖다 정지라 그래요. 네. 정지인데 그러면 이 정지는 어떤 것이냐면 비로자나 우리가 이제 그 범어로 바르자나 그렇게 얘기하는 법신, 몸 신자를 붙여놨는데 이 신자는 빼버리고요. 우주 질서의 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 나를 착각해서 내가 착각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바라고 무언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경계를 전부 다 떠나서 일체 우주 질서의 원리와 똑같이 내 마음 상태도 그렇게 되고 내 행동 상태도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각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착각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은 다 끊었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체 착각으로부터 다 벗어난 것을 정지 그래요. 네. 그래서 일체 착각으로부터 다 벗어난 상태를 정지 그러는데 그 정지라야 이 경계를 안다 그 말이죠. 정지소지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지가 안 되면 이제 뒤에 비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계는 아니다. 그죠? 아는 것 가지고는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수행에 들어갈 때 아라한 수행도 마찬가지고 보살 수행도 마찬가지고 본 수행의 그 화두 수행도 마찬가지고 화두는 더 절대적으로 아는 바를 전부 다 놓지 않아 버리면 놔버리지 않으면 아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절대 이 경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화두 공부를 하고 본수행에 들어갈 때는 아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는 것으로 안 되면 왜 경을 왜 공부하느냐. 아는 것이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내가 정득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과 그 이유와 그 철학 체계를 갖다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것을 갖다 전부 다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해라. 그래서 그 사교 입선 이제 가르침 교리를 버리고 그 입선해라. 선에 들어가라.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정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정지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내가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의지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실제 사실 그대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법성의 경계를 갖다 아는 것은 정지라야 알지 아는 바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나가 산속에 가서 살면 도인답다. 산속은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산속에 산다고 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주로 해서 산다고 해서 도인이라고 법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고요.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과 이게 전부 다 일치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지식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번뇌가 완전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경계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배고프니까 부처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밥 먹었다. 배고파서 밥 먹었다는 것은 착각이 아니거든요. 착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잠이 오니까 잘 잤다라고. 조주쌤한테 누가 와서 부처가 뭡니까 보니까 차 한잔 하고 가거라. 그 경계에 무슨 지식적인 것이 붙었으며
뭔 욕심이 거기에 붙었으며 그 무슨 아가 거기에 붙었느냐고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연의 가을이 된 봄에 잎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낙엽 지고 겨울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순환의 모습과 내가 무엇이 다르냐? 네.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 불교는 현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이라는 현상과 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자연이라는 현상에서 우리의 인지 기능이 있으니까 인지 기능마저도 자연의 법칙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지라야 알지, 소지. 정지라야 아는 바가 되지. 그건 소지라는 말. 정지라야 아는 바이지. 비여경이라. 나머지는 그 경계가 아니라 나머지는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의상 스님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시여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무슨 대단한 뭘 이루기 위해서 한다든지 철학이라는 것은 무슨 물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긴 하죠. 또 우리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종교적 권리를 높여서 종교적 어떤 그 지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권력적인 것을 뭘 하기 위한 것도 전혀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욕심을 다 버려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도 우리 반야신경에 생사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생사 없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같으면 바다 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 에너지에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람 닿으면 다시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다른 것이 있었겠어요? 바람 일어서 잠시 파도가 일어났다. 바람 닿으니 잠시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생과 사가 바닷물이 어디 뭐 돌멩이가 됐다가 다시 부서져서 바닷물이 되고 그런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닷물이었다가 바닷물인데 그게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극히 자연 상태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름을 붙여서 모양을 내서 거기에 상을 세워서 고집을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우리가 버리지 못한 데서 문제이지 그걸 갖다 자꾸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긁고 부스럼을 다 만드는 것이죠. 지금 뜻을 풀어주신 증지, 소지, 비여경, 증지로 아는 바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그럼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증득한 지혜, 증지. 그럼 이해로서 아는 것과 증지처럼 체험으로서 아는 것 분명히 다를 텐데요. 또 다른 개념으로도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00% 다르죠. 우리 MC께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맛있는 만찬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벽에다 걸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 그림 설명을 막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만두가 네. 맛있고, 이거는 뭐 떡만두가 맛있고, 이거는 부침개가 맛있고, 백날 해봐도 배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식적 설명을 가하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먹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려주고 또 거기에 무슨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벽에다 그 그림을 그려놓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먹을 것이 있어서 내가 밥 한 숟갈 떠먹고 맛있구나, 먹고 나니 배가 고픈 것을 면했구나, 이거하고는 천지차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림의 떡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은 그건 환상이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정지와 지식의 다른 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불교는 그렇게 되는 것을 중시하지. 그래서 불교는 신앙 안 그래요. 신앙은 토끼가 풀 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냠냠냠냠 먹듯이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이 주시면 내가 빌어서 당신이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불교는 신행이에요. 믿고 실제해서 정득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 자체는 굉장히 쉬운 설명인데 옛날에 중국의 도림스님처럼 누가 와서 물었어요.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야 재앙 막자고 나쁜 일 하지 마라. 중선봉행하라. 착한 일 해라. 자정기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걸 불교라 그러니까 그거 되게 쉽네요. 그러니까. 쉽지. 말은 굉장히 쉽지. 그 말 배워가지고 백날 떠들고 다니니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천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도림스님 하시는 말씀, 글쎄 그 굉장히 쉽다. 그런데 3살 먹는 어린애도 그 소리는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80 먹은 노인도 그거 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교는 행에 있어요. 불교는 믿기만 해서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외도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리를 건너가더라도 이 다리가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실행해서 우리가 건너가게 되고 건너가는 이 물을 건너는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해 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 내 것은 아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통 지식으로 자꾸 접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거 알려고 지식적인 요즘 사회는 지식 사회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가만 보니까 한 뭐 5% 10% 되는 그 고려나 이제 신라 이럴 때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접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교화를 할 때 일반인들은 지식으로 이게 거의 8, 90%가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지를 않았고 유시만락도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임명종 씨에 죽을 때 진심으로 한 생각으로 한 번만을 아미타불을 당신이 부르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나타나리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배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행해서 정득하게끔 선사들이 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당신도 그걸 잘 모르시지만은 그걸 모른다고 해서 깨친 것이 없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식과 그 지혜 이것은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고 그렇지 않음의 차이예요. 지금 설명해 주신 증지, 네. 이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견성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전부 다 바라볼 전부 다 분석할 필요가 없이 제일 분석하기 쉬운 게 나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나를 분석하는데 반야신경도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그걸 오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몸뚱아리 뭐 이런 것, 정신 이런 작용을 전부 다 합해서 5가지 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적으로 생각할 땐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거나 뭐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뭐 절대적인 뭐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게 가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걸 나를 분석해 보면 이 나라는 것은 우주와 전부 다 맞닿아 있다. 똑같다. 작은 그래서 소우주 그러거든요. 근데 온조차도 공하다. 온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분석해 보더라도 이것 자체가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덕했다, 견성했다는 것은 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것으로 말하든지 어쨌든 간에 나라는 것 자체도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저 대상도 법집하지 않는다. 대상도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것도 브라만 창조주라는 것도 있지 않고 또 영원한 내가 있어서 그 브라만 창조주에게 내가 돌아가는 이것도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 나를 통해서 이 우주가 전부 다 자성이 없음을 갖다가 다 비었음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란 말, 아는 거란 말. 그 나가 견성을 했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빈 것을 봤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주도 다 비었음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성계, 법성 원흉 무이상하고 법성이란 우주 존재의 모든 본질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이 두 가지 상이 상대적 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쭉 배워보고 있는 이 증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것은 제일 첫 단계는 우선 착해야 돼. 네. 안 착하면 자꾸 그런 안 착하다는 얘기는 뭘 집착해서 지걸 만들려고 수단을 부리는 것을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첫 번째는 착해야 돼요. 안 착하면 그 길로 못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것 자체도 악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는 상대적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악함과 착함이 다 없어지는 불의의 상태가 도달해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법하실 때는 암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을 설법해서 상대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본수행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나를 우선 불교는 이 우주에 나라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주체란 말이에요. 아가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그걸 갖다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이 참선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비파사나 법이고 연불법이고 그래서 연불 깊이 한 사람 하도 깊이 한 사람 저 티베트의 그 오만이 보면 주력 깊이 한 사람들 자연 상태의 마음이 다 가까이 가 있거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그저 편안하게 집불 사그라진다고. 네. 우리가 불교의 수행법 전부 다는 승문윤각 보살 부처님법 이 단계는 전부 다 그 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 정진을 안 하면 이 경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 내려놓는 작업, 아도 다 내려놓는 작업. 이게 전부 다 참선법이고 육바라밀법이고 다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수행 모두가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다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 법성계에 좀 어긋나는데 그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지혜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도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갖다 이제 전제해서 그 지혜 없는 좀 무지한 모습을 떨어내라 그런데 그 나중에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게 있어요. 생사다 열반이다 하는 것도 둘 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서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도 사실상은 생사가 없어지면 열반도 없어져요. 네. 생사가 없는데 열반이 왜 필요합니까? 생사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열반을 또 고집하면 안 돼요. 생사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 그러지. 아니 뭐 악이 없는데 선을 왜 주장합니까?
그럼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라서 상대적인 것들로 얘기하면 꼭 법집이 생겨버려요. 그건 본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 말씀을 잘 해놨어요. 불사선하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을 생각하는 것은 악을 전제로 한 얘기고, 선이 숭상되는 것은 악한 것이 있을수록 선이 숭상되고, 부처님께서도 전부 다 상대적 처방들이지 절대적으로 이걸 갖다 절대적인 이 법은 절대적이다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증득해야 하지만 또 지혜는 무지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온 것이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의 집착에는 무지가 없으면 지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지혜라고 졌을 때는 지혜마저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지혜고, 없는 사람 보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 이게 착한 일이야, 내가 도와야 돼, 얼마를 도울까, 이것은 선이라고 말을 해놨지만은도 진짜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내 밥 먹듯이 줄 수 있으면 그건 선을 행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되는데 다. 네, 다 되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다 무주상으로 다 되는데. 그걸 뭘 선을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착하고 악한 것이 없이 그냥 착한데. 그걸 갖다 육조 스님은 지선이라, 지극한 선이라 그랬어. 진짜 그렇게 돼야 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지. 네. 함께 보고 있는 구절 증지소지 비여경이었고요. 계속해서 진성심심극미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다. 뜻풀이는 이렇게 되는데요, 스님. 그러지. 뜻풀 글로야 그렇게 되지. 진성심심극미묘라. 거기서 진성을 갖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법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법성 상태가 법에 들어간 상태, 법의 문에 들어간 상태는 참된 모습이란 말이야. 그걸 진성이라 그래요. 참된 모습이다. 그건 이제 송스님 같은 경우는 참사람 운동 뭐 그렇게 했잖아요. 부처님을 갖다 진인이다 그러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불렀어요. 진인, 참되게 됐다. 거짓이 하나도 없이 됐다. 알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이 됐다. 그래서 진인, 그렇게 얘기해요. 참된 사람. 진성은 그렇게 참된 성질이란 것은 이와 같이 양극단의 세계를 떠나고 양상의 세계, 이름과 모양의 세계를 떠났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걸 진성이라 그래요. 그 진성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예요. 법에 들었다. 바이로자나, 법신이다. 법신을 이뤘다. 그 이제 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 법신을 이뤘기 때문에 참으로 참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양반들은 옛 어떤 선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물었어. 도인이 된 연후에는 어떻습니까? 도인 되기 전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와서 문에 들어온 뒤로는 죄 지은 바가 없다. 들어온 뒤에는 묻지 마라. 내가 충분히 그렇게 되었다. 참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진성, 상대적 세계가 아니고 모양과 이름을 다 떠난 고 세계의 내 이 문에 들어 있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법이 되었다. 네. 법이 되었다. 이제 그러니 그 뒤에 얘기는 묻지 마라. 나는 법대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성이라 그래요. 진성이라고. 진성은 심심해서 깊고 깊어서 극미묘, 지극히 미묘하다.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이 생각해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강경에서도 이 구절 한 구절만,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외워 지니고 내가 설명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이 삼천대천 세계에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쌓아놓고
갖고 보시를 하는 것은 여기에 견줄 바가 아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경계가 번뇌를 다 떨쳐버린 경계가 도에 들어간 경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기도 한데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편안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순치 황제도 그랬잖아요. 순치 황제도 황제하다가 때려치우고 그 중국 천하를 뭐 이게 그 다스리다 때려치우고 갔거든. 출가를 해버려서 아들한테 저녁 편지 써놓고 그냥 출가해버렸는데, 출가할 때도 황제가 출가했다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살짝 도망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황제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 황제 때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척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 법의 문에 들어서 이제 법문에 들어서 시 전기했어. 36,500일이. 36,500일 100년 사는 것이 그 날짜로 치면 36,500일이에요. 불여성가 반한이라. 와서 깨닫는 반나절만도 못하다. 천하를 다 다스려서 뭐 명령대로 다 되고 뭐 저거 군사를 100만 명을 동원해서 저 나라를 쳐라 그러면 밀어붙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요렇게 살아도 지는 욕심을 범민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을 못 버리잖아요. 네.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버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떠나서 공부를 갖다 해서 성취를 하고서 탁 그런 게, 그래 평생 100년 내가 무슨 뭐 땅땅거리고 황제랍시고 살아봤자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깨달은 것에 반나절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게 삼천대천세계 가득 차도록 보시하는 것이 이 금강경 개송 한마디 듣고 수행해서 얻은 결과하고는 전혀 견주어지지도 않고 이건 전부 다 돌멩이다. 불교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돈으로 이 세상이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되는 게. 돈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뭐 배고프면 면할 수 있어도 마음 고픈 것은 절대 못 면해. 더 갈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마음이 고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했어요. 세속적인 것은 하면 할수록 고프다.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 세속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을 하면 할수록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대여 더 갈증이 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여 그것 때문에 그대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는 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건 전부 다 나를 갖다 구속하는 일이니까. 따라서 참된 그 진성의, 우리가 진성은 참된 모습이라는 것은 지극히 깊고 깊어요. 깊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서는, 수단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본수행을 통해서 다 버렸을 때 상대적 개념을 버리고 또 모양을 버리고 알을 버렸을 때 얻어지는 세계는 참으로, 그 옛날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화계 들어보시죠. 화계장터. 네. 우리 조영남 씨가 맨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기에 수료화계라는 말이 그 깨침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 봄되니 깨침의 경계가 어떡하냐. 봄되니, 봄됐다는 얘기는 그 얼음이 다 녹았다는 얘기 아니야. 중생심이 다 녹았다는 얘기 아니야. 봄이 되니 그 사이에 물이 흐르고 네. 꽃이 피더라. 번뇌가 다하니 우리가 고향에 돌아와서 꽃을 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 그 이제 이 조사들이 전부 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사들이 전부 다 그 경계를 일러주기 위해서 하근기 할 때는 어쩌든지 착한 일이라도 해라. 너무 힘들지 않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중간근기한테는 또 출가해서 비구화돼서 수행해라. 센 근기 조금 나은 게 대성의 길을 갖다 보살 행을 선택해서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최종의 본질적인 대로 네가 들어가서 나와 똑같이 무예열반에 들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부처라는 말은 그냥 참되게 됐다 그 소리예요. 거짓이 없다 그 소리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 보고 있는 진성이라는 단어, 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성계는 80권의 화엄경의 어떤 진수라 그럴까요? 그럼요. 가장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진성이라는 단어, 참된 성품인데 법성과도 같은 의미라고 하셨고요. 같은 의미죠. 네. 법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갖다 참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네. 의미죠. 이러한 법성과 같은 참된 성품 진성은 깊고 깊어서 아주 미묘하다라는데 여기서 미묘하다라는 단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는 미세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건 거칠게 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미세하다는 얘기. 번뇌가 다 떨어진 경계는 우리가 조금 아직 덜 떨어지고 요만큼 남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아주 깊고 아주 미세하다 그래요. 묘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체험해 보지 못해서 네. 옛날에 나는 누가 초콜릿을 어디 나라에서 뭐 잘 만드는 나라에서 하나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맛이 여러 가지가 나서 미묘하더라고. 아, 참 그 맛이 미묘하다.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고 참 묘하다. 그러면 음미를 해봤거든. 그래서 묘자는 우리가 예측이 일반 상식적이거나 상대적 예측으로서는 철학적 예측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아무리 무슨 맛있는 게 있을 때 이건 굉장히 맛있는 게야 이런 맛이 나고 저런 맛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잔뜩 해줘도 그 설명해 줄 필요 없이 나한테 누가 초콜릿 주듯이 초콜릿 하나 주면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그래도 다 알잖아요. 네. 묘해. 그래서 이런 세계가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그런 세계가 열릴 줄 몰랐어. 그런 세계가 참으로 이런 세계가 희한한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류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아래서는 최초로 그 앞에 무슨 있었지만은 최초로 그 일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혹시 거짓이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앉아 있어 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얘기도 해보고 공양도 받아서 맛있게 먹어보기도 하고 잠도 자보고 해봐도 그게 더 이상 복잡한 일이 괴로운 일이 상대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안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네. 그 자수용 범납기간이라 그래서 그 3주일 가량을 갖다가 나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번뇌가 다 뚝 떨어진 상태에서 본질 모습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다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미묘하죠. 참으로 진성의 길은 극미묘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스님들이 다 그 도인들은 그 길에 들었기 때문에 자유의 노래를 갖다 불렀죠. 자유의 노래를 크게 부르고 그 원조 스님 같은 경우에도 무예가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추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 무예가라는 게 뭐예요? 견성하시고 자유의 노래죠. 스님 오늘 함께 공부한 법성계 두 구절 가운데 증지의 의미 그리고 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꼭 마음에 새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새기는 과정으로 스님께 법성계 독송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성원영 무이상제법 부동본래 정무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진성 심신극미묘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다정일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급적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 공아 이사 명연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인 해인 삼매정번 졸려이 부사이 우보익생 만어공중생수기 덕이익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 자겨이기가 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이 이불 스님의 법성계 독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반야정로에서 공부한 법성계 두 구절은요.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